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그의 삶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단어 중에 또 그가 자신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매여 있다, 매여 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그리고 그는 많은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것도 참 큰 고난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결코 감옥에 매이거나 사람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어제 말씀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께 그 들었던 그 음성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독특하게 그를 부르셨던 그러한 것과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것들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소명에 끝까지 붙들려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사역의 그러한 여정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3차 전도행을 마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3차 전도행까지 마치게 되면 그는 굉장히 큰 교회들을 많은 그러한 그 열매들이 있었었죠.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그가 개척하였던 그 교회들도 굉장히 이제는 안정적으로 접어들었고요. 또 이제 고린도와 또 이제 빌립보 지역에 2차 전도행을 하였던 그 교회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위치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을 맛보았죠. 그 정도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황혼기에 이제 그 잘 정리하면서 그가 어떤 은퇴를 계획한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또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 아나니아.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그 눈이 보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아,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14절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후원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결코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 또한 그 사역에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살아갔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천천히 나옵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그가 기억하였지만 알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유일하신 의인,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자신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부르시는 그러한 은혜, 그 말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는 이제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나는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자신을 나는 무고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게 붙잡혀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이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모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8장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삼았으니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며 12제자에게만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그러한 그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아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저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내가 그냥 집에서 뭐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별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땅끝입니다. 땅끝.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그 사도 바울이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 사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 질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바로 직후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 담의 세계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방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26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말씀이었었죠. 우리 9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올라왔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그 다른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 물론 안디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방 지역으로 다른 곳에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께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뒤에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들었던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까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담일까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헬라파 그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돌을 들어서 죽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함께 있었던 그 스테반 집사를 그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들어서 죽이는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울이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스테반이 못하고 하였던 것을 내가 하리라. 내가 이전에는 돌을 던진 자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속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증인으로서 그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의 그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여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왜 이것을 우리 주님께 말할까요? 사울이. 왜 이것을 바울이 말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주님,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를 위협하고 저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같이 이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복음을 조금만 더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사람들, 저 다 알잖아요. 저 다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서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뼈를 묻으려고 사실 왔던 겁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스테반이 못다 이루었던 것을 내가 정말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소명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큰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끓는 피가 있었던 겁니다. 젊은 한참 시절에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게 있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께 민감하심으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의 사역은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 2, 3차 전도에 안디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곳저곳으로 가게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이 삶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바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그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정말로 병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계속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것을 싫어합니까? 나는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누구인데, 나는 누구인데.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하니까 이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왔습니다. 주여 제가 이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였습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그 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는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반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그 가말리엘 문파에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이고 성공의 그러한 제목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배설물이며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자랑이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당신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깨닫고 당신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